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명절인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각 나라를 이제 보시게 되면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명절이 있죠. 그 민속 명절로서 이제 설날과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명절로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기념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현충일, 제헌절, 삼일절, 뭐 한글날 같은 그런 기념일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페스티벌인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제 기리거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날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명절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주신 명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명절은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명절, 나의 명절로 지금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의 명절,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의 명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나라 이제 개역 성경하고 여호와 증인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세계 역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여호와 증인이 사용하는 성경,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을 이제 그대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제 주로 표시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로드, 굵은 고딕체의 로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정한 명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명절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정하신 명절은 사람이 기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명절은요. 하나님이 그 기원이 되고 있고 미래의 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명절이요,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명절이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유대인의 명절로 이렇게 표기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로 시작된 이 명절이 이 사람 중심의 명절로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이 명절이 이렇게 변질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명절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명절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명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절을 제정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의 그 스케줄,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진행해 주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절기, 이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일들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명절은 그림자에 해당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행사가 있기 전에 있을 그 예행 연습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명절이었다는 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달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의 달력.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절을 주신 이래로 영원한 규례로 주셨잖아요. 영원한 규례로 주셔서 거의 그 900년 동안 이 명절을 이렇게 쭉 지켜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명절을 지키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이 명절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모르면서 그 명절을 반복해서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일곱 명절을 잠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약해서 드리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봄의 명절과 가을의 명절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봄의 명절은 4개가 있고 가을의 명절은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명절은 이제 무엇이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이제 봄의 명절이 되는 것이고요. 가을의 명절은 3개죠. 3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또 초실절, 이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들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봄의 명절들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이제 예표하고 있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그 묻히심, 장사 지내심을 이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하심이죠. 이 가을 명절은 아직 이제 그 성취가 되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성취될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는데, 이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이 공중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 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휴거를 받게 되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뵙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은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이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그 지상 통치,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유월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유월절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무교절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먼저 유월절의 그 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출애굽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먼저 지시를 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그 출발점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들의 시작과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이제 광복절이나 아니면 그 개천절과 같은 그런 날이 유월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숫자는 한 사람당 한 마리를 이제 그 준비한 게 아니라 한 가족당 한 마리를 정해 주신 거예요. 한 가족당.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 장자들, 처음 난 자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한 가족 단위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준비했던 이 어린 양은 14일까지 이제 관찰하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 6시에 이제 온 회중이 있는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잡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이제 분명히 이제 차례대로 이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먼저 이제 어린 양을 이제 잡을 때에는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14일 날 회중 앞에서 그것을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문 밖에 이제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문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양고기 이제 특별히 이 양고기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구워서 그 양고기를 먹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양고기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추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룩이 없는 빵과 그다음에 쓴 채소를 함께 이제 메인 메뉴가 뭐냐면 이제 그 양고기가 되는 거예요. 구운 양고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가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빵, 그다음에 쓴 채소를 이렇게 곁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먹는 자세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서서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이것을 이제 먹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 밖에 이렇게 칠해진 이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피를 볼 수가 없어요. 이 피를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것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양고기와 또 누룩이 없는 빵과 쓴 채소를 이제 먹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이 내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운 양고기를 이제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취하라는 겁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또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소년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성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1년만 되면 장성한 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성한 예수님이시고요. 특별히 장성한 예수님의 중에서도 이 구운 양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이유가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운 부위가 지금 나와 있죠. 머리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장도 이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한 부분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라든가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습,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신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빵과 쓴 채소를 이제 먹으라고 이제 곁들여서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누룩이 없는 빵, 이 쓴 채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파라오의 속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쓴 채소와 누룩이 없는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팽이를 들고서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떠날 채비를 하고서 지금 이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거기서 안주해서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급히 지금 이제 떠날 차비를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땅은 이제 급히 이제 예수님을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순간 떠나야 할 장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집트를 이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금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이집트 땅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이제 곧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 의식을 이제 제정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디에 집행이 되냐면 세 군데로 지금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세 군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집행이 되냐면 처음 난 사람들에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 난 사람들. 그 다음에 처음 난 짐승들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처음 난 것을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장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각 집안의 장자, 이제 첫 새끼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난 것은 모든 그 같이 난 그 가족의
대표권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의 그 대표가 되는 것을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우리에게 또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장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 신약성경 264페이지고요.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 그리고 첫 사람은 본성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속한 것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이렇게 이제 분류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이 처음 난 것이 바로 이제 그 아담에게 속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처음 난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진행된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면서 이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재앙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것이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넘어가는 명절이 이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제 흘려진 그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어서 이제 그 진행되는 명절이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은 이제 1월 14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교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무교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자죠. 무교.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이 빵을 일주일간 먹는 기간이 바로 무교절의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요 레위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교절의 그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이 거룩한 지표로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무교절의 마지막 이 안식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7번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서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누룩이 뭐냐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먼저 이제 그 무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우리가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삶 주변에 있는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돼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갖고 있었던 이 죄, 누룩과 같은 이 죄를 철저히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이제 용서를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염성도 높고 우리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는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그다음에 또 손을 씻고 그다음에 그 살균제를 이렇게 막 뿌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누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누룩을 계속 방치해서 두게 되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상속 유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할지니라.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바로 그 혼은 타국인이든지 이 땅에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구원받은 이 사람은 누룩 없는 빵을 반드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먹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누룩 없는 빵이란 뭐냐?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이 죄가 없는 이 빵이 누구시냐? 이제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늘 아래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누룩 없는 빵,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가 이제 워낙 강력한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죠. 이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쉽지가 않죠, 사실.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섭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우게 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우게 되면 죄가 들어올 여지가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묻히심을 이제 의미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의 빵을 섭취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을 바로 이제 무교절은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이 무교절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교절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신약 성경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 신약성경 148페이지고요. 4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잘 이제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으라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님의 살을 이제 어린 양을 뜯어 먹듯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운 어린 양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빵을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무교절 절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 유월절도 영원히 대대로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무교절도 대대로 이렇게 지켜야 할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대대로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정체성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예, 정체성을. 이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게 교육하는 도구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이제 의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구운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그 맛없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 쓴 채소를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어른들한테 왜 오늘은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고 이 쓴 채소를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까? 반복해서 먹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이제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이렇게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단다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 도구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 믿음을 세우는 이 도구로 이제 이게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것을 영적인 유월절과 영적인 그 이 무교절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죄와 분리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계속 이렇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죄와 분리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 영적인 무교절을 매일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이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유월절, 유월절은 주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유월절. 그러나 무교절은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주를 위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무교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살을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날마다 우리가 섭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받은 은혜를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한 가정당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무교절,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되고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